전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따라해볼까요? 청년의 때. 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목표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표를 가지라. 우리 한번 따라해보면 목표를 가지라.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렇게 시작할 때에는 목표를 세우지 아니하면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울에 가야 되겠다, 부산에 가야 되겠다, 뭐 외국에 어디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목표를 세우고 전진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이게 꼬여버리고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 또 조금 힘에 붙여도 좋은 목표를 정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된다. 영국의 처칠이 젊은이들이여 위대한 일에 도전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에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링컨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도 목표를 세워서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잖아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악조건들이 많았잖아요. 전쟁도 해야 되고, 남쪽 지방에서는 반대하고, 노예 제도를 링컨은 풀어주자 하니까 반대하고, 북쪽 사람들은 그들을 풀어줘야 된다, 남쪽 사람들은 안 된다 해가지고 남북 전쟁까지 치르면서 엄청난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도 결국에는 그 목표를 이루어내서, 여러분 뿌리라고 하는 그 책에 보세요. 얼마나 미국에 끌려간 그 흑인들이 거기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목화 농장에서, 보리 농장에서, 밀 농장에서 정말 죽기까지 채찍에 맞으면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천대받고 니그로족이라고 하는 그런 천대를 받으면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에 이 성경을 읽고 양심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링컨에 의해서 흑인들이 해방되어지는 그 위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업적을 이루었던 링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일, 위대한 일을 안 될 거야,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의지가 부족해, 힘이 부족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돌진해서 시도해 봐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 50%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록펠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사업가도 처음부터 그가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한 게 아닙니다. 망해버린 탄광을 인수해가지고 그 탄광, 석탄을 캐는데 탄이 안 나오니까 석탄을 캐는데 그 망해버린 탄광을 인수해서 탄을 캐고 석탄이 안 나옵니다. 계속 석탄을 찾기 위해, 광맥을 찾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전열해서 흙을 파고 있었어요. 석탄이 나온 게 아니라 석유가 나왔어요. 석유가. 여러분, 그 끈기와 시도하는 그런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석탄이 나온 게 아니라 석유가 나왔어요. 석유가.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 석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국에서 위대한 그런 일들을 그가 감당하고, 많은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3,900개를 세우고 하는 걸 봤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록펠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겠는가. 막 자기 것을 움켜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걸 다 내어놓고 드리면서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총무일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총무로 세웠으니, 청지기로 세웠으니 다 세상에 놓고 갈 것뿐이고 다 쥐고 갈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재물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말하며
그 많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3,900개씩을 세웠던 이 록펠러의 위대한 그런 비전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두려워 떨었으면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출세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왕이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대들이 다 부들부들 떨면서 용기가 없어서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을 때에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에 청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여러분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시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시도해 보고 도전해 봐야 됩니다. 자꾸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해낼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극단적인 생각.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극단적인 생각.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진행하고 시도할 때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극단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생각이죠. 에이, 몰라 하고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 여러분, 낙타의 무릎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명나라 때의 망이 형제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큰형이 논농사를 짓고 둘째 동생도 논농사를 짓는데, 똑같이 형제가 논농사를 짓는데 흉년이 들고 논농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논에 풀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밭에는 다 풀이 많고 논에도 풀이 많은 거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는 망이 그 큰 형이 그 논농사를 짓는데 풀이 막 자라고 또 벼도 막 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을 매야 되는 거죠. 풀을 뽑아야 되고. 근데 그게 뽑기가 힘들고 이렇게 풀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은 전부 그 풀 뽑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풀이 너무 이렇게 자란다고 생각을 하니까 풀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럼 불이 나면 풀만 탑니까? 벼도 탑니까? 몰라요? 벼도 타는 거예요. 벼. 같이 타버리는 겁니다. 이게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다 타버린 겁니다. 벼도. 그 풀을 좀 풀이 많고 이렇게 하지만 그걸 뽑아줘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 자꾸 풀을 뽑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풀을 이걸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불을 질러버리니까 벼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논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근데 자기 동생은 어떻게 했느냐. 이 동생도 이렇게 풀하고 논에 그 뭐하고 같이 막 자라나게 되니까 이 동생도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냥 풀 뽑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냥 방치해두자. 그리고 나중에 가을에 그 뭡니까? 벼를 수확을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걸 방치를 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풀을 뽑고 하면서 흉년이지만 어느 정도의 농작물을 그 벼농사를 져서 쌀을 얻었는데, 이 두 형제는 하나는 불질러 버리고 하나는 방치해버려 가지고 명나라 때 기록에 보면 이 두 형제만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작가가 거기다가 서른 결론을 썼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라.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봐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길이 막히면 옆으로 나가야 되고, 옆으로 나가는 길이 막히면 또 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뒤로 나가고, 앞이 다 막혀 있으면 공중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공중의 길이 막혀 있으면 땅 속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저 바닷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다 자기 머리를 굴린 겁니다. 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면서 계속 자기들이 계산이 복잡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십니다. 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십니다.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그런 정말 원대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시도하고 계속 시도해보고 끝까지 시도해보고 최선을 다해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도모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첩한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는 할 일이 참 많죠.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PC방도 가야 되고 뿅뿅이도 해야 되고 참 할 일이 많은 때가 청년들이에요. 청년의 때. 예. 근데 이런 노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이 기회가 다 이렇게 놓쳐버리는 기회를 놓쳐버려가지고 이 청년의 때의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의 선택을 잘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를 해서 정말 우리들이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청년의 때에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40년, 50년을 평탄하게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청년의 때에 좀 방탕하고 이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충분하게 그냥 세상을 즐기다가 40년, 50년의 세월을 아주 고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게 청년의 때에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때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결정돼요. 청년의 때에. 그래서 청년의 때의 생각을 우리들이 잘못 갖게 되면 인생을 이렇게 많이 우리들이 낭비하게 되면 40년, 50년의 세월을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눈이 밝을 때에, 귀가 밝을 때에, 이 총명할 때에, 단어가 잘 외워질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청년의 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외사촌 동생의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이 친구도 우리 교회 가양동 사거리에서 개척할 때의 주일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지금 나이도 어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생각이 민첩하고 시간을 아끼더라고요. 얘가 시간을. 방황을 하지 않아, 방황을. 믿음으로 살면서 방황하지 않고 딱딱딱딱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리고 이 마음이 민첩해가지고 타타타타 컴퓨터 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성장하지 해가지고 계속 컴퓨터 치면서 이걸 업그레이드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법고시에 패스하더니 서울에 로펜 변호사 들어가더니 퇴근 시간이 새벽 1시 20분, 1시 반 되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을까 해가지고 경찰 이렇게 고위직을 시험을 또 봤어요.
무궁화 3개짜리 그걸 보더니 그게 또 합격을 하니까 총경이 돼야 될 텐데 총경 4개짜리 돼야 될 텐데 공부를 막 또 해. 4개를 만들더라고. 그러더니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또 막 지난번에 여기 왔길래 물어보니까 공부를 한대. 무슨 공부하냐 그랬더니 내가 영사관에 영사로 가고 싶은데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또 이렇게 시험을 보더니 한번 떨어지더라고. 처음 떨어진 거야 시험에. 그러더니 영사 시험을 또 보더라고. 또 보더니 태국의 영사관으로 지금 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발령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이렇게 민첩하구나. 네. 자기 갈 걸 계속 검색해보고 내가 할 공부가 뭐냐 이걸 검색해보고 그걸 공부하고 계속 도전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우리 외사촌 동생이지만 배울 점이 많이 있구나. 저도 그래서 그걸 배워요. 많이. 참 배울 점이 있구나. 시간이 아까워서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아끼면서 그 젊은 날 위대한 일을 계속 도전하면서 시도하면서 자기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친구지만 이제 40밖에 안 먹었지만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친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링컨 얘기, 록폴리 얘기, 다윗 얘기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있고 여러분 손흥민 선수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평범한 청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훈련시키는 대로 젊은 날 방황하지 않고 아빠가 걔를 끌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개인 길을 가르쳐주고 하면서 훈련시켰는데 한국적인 그런 친구가 세계적인 친구가 됐어요. 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이게 큰 차이,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나 김진표 선수나 김진규 선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큰 무슨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게 작은 기술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젊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시간, 그 지혜, 그 힘, 그 능력의 시간을 방황하지 말고 방황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위대한 목표를 세워서 시도하고 또 시도해보고 끈기를 가지고 또 시도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나오는데 여기 딱 접고 디모데후서 2장을 열어보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열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22절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노력해야 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높이실 때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르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그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깨끗한 그릇.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은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결국은 거기서 미끄러지잖아요. 가룟 유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도 10명의 정탐꾼은 쓰임받다가 미끄러져 버립니다. 왜? 너무 부정적이야. 사람이 부정적이야.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려고 하다가도 못 쓰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거 왜 하려고 그러느냐, 왜 피곤하게 하냐,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친구들조차도 그 사람을 싫어해요. 예, 나중에는 만나봐야 도움이 될 것도 하나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예, 부정적인 사람은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참 굉장히 무서운 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분명히 안 돼. 될 수가 없어. 이 인원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쓰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부정적인 사람을 쓸 수 없는 그런 공학적인 법칙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아이디어, 사탄은 그들에게 부정적인 아이디어를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나는 못해 하면 그 순간 부정적인 아이디어가 쫙 10개가 떠오릅니다. 12개가 떠오르고, 부정적인 아이디어가. 근데 나는 해볼 수 있겠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이 일에 성공할 수 있겠다 하면은 긍정적인 아이디어가 쫙 생기는 겁니다. 긍정적인 아이디어가.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다가 버림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사울왕 쓰임받다 버림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 내가 잘 쓰임받다가 버림받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생이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하나님 제게 힘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주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능력도 있어, 힘도 있어, 지혜도 있어, 별 차이 안 나 하고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시도하고 계속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고 전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에는 기회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일에는 기회와 때가 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마지막으로 12장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야 쓰임받는 거지, 뭐 본인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해본들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류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총명과 기억력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 뜻입니다. 총명함과 기억력이 어두워지기 전에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된다. 나이가 먹으면은요, 저는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거든요. 아침마다 안 외워져. 옛날에는 그게 잘 외워지던 것도 자꾸 안 외워집니다. 이게 잊어버려 자꾸. 예. 야, 참 힘듭니다. 안 외워지, 머리가 이게 자꾸 이게 안 외워져. 밤새 외워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별들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총명함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뜻이에요. 총명함과 기억력이 어두워지기 전에, 젊었을 때 해야 된다는, 젊었을 때. 자, 거기 3절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이 떨린다. 우리 몸을 집이라고 그랬고, 손이 떨린다. 이 손이, 이 나이가 먹으면 손이 젓가락질 할 때부터 덜덜덜덜덜. 제가 언젠가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손이 덜덜덜 떨려요. 젓가락질 하는데, 야, 이거 이상한 일이다. 내가 파킨슨병에 걸렸나? 손이 덜덜덜덜.
이게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면은 손이 떨 것이다. 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래서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치아가 빠져가지고 이빨의 숫자가 적어진다라는, 이빨의 숫자가 적어진다. 뭐가 적어진다? 이의 치아의 숫자가 적어진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자,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시력이 떨어졌다. 시력이. 그래서 이 나이가 먹으면 시력이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0.2, 0.3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안경을 자꾸 이제 쓰게 되고, 저도 안경을 맞췄다니까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면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우리 송은영 장로님이 소개해 준 데 가서 안경을 맞췄어요. 안 보여가지고. 그랬더니 그걸 쓰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내가 키가 큰 거야. 막 하늘 꼭대기에 올라 있는 것 같아. 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또 어지러워가지고. 이야, 참 그 복잡하더만요. 예. 라면 먹을 때도 힘들다면서요. 그 이제 이게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눈이 어두워진다. 그 다음에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길거리 분들이 닫혀질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길거리 분들이 닫혀질 것이다. 이 나이가 먹다 보면은 두문불출한다. 집에서 안 나와. 예. 그렇게 집만 좋아. 엑스레이 찍는 것만 좋아하고,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차라리 돌아서 찍고, 앞뒤 다 찍고. 그러면서 이제 두문불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만 좋아해. 집만. 예. 그 집이 좋은가 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자, 뭐가 적어진다고요? 예, 치아가 다 빠져서 이 음식을 씹는 소리가 안 나. 그래서 그 소리가 안 나. 요즘에는 임플란트에서 웬만큼 뭐 이렇게 사는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소리가 전혀 안 나. 맷돌 소리가. 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잠이 없어. 예.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왔다 갔다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잠은 안 자. 예. 잠이 없어져가지고.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잠이 없어진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옛날에는 그렇게 온의 사랑 목련하여 그것도 잘 불렀는데 요즘에는 고음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빽빽 소리가 나고. 예. 예, 저도 고등학교 때 막 그 우리 판교에 가가지고 우리 구경정 원사님 다니던 교회가 판교도만요. 거기 맞죠? 거기 가가지고 막 고등학교 때 이렇게 독창에서 막 상도 받고 그랬고 지금은 안 나와. 예. 막 이런 찬양만 부르다 보니까 안 나와 목소리가. 다 목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고음이 안 나온다.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 자, 그래서 이 나이를 먹게 되면은 높은 곳을 조그만 높은 데 올라가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에스카레이터 타는 것도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발을 짚을까 말까 하다가 탁 넘어지고 우리 할머니처럼 그렇게 하고 조그만 높은 데 올라가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소공포증이 생기고 이런 시절을 겪게 될 것이다. 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이제 다 하얗게 될 것이다. 하얗게. 조금 지나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무거운 걸 들지를 못해가지고 조그만 들어도 아프고 손이 아프고 여기 엘보 테니스 엘보가 생기고 조그만 거 들어도 조그만 설거지만 해도 여기가 막 땡기고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를 한두 살 먹다 보면 메뚜기도 짐이 돼. 예, 짐이 됩니다. 예, 하여튼 뭐 다 공감할 겁니다.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젊은 날의 시간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조금 나이 이렇게 먹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청명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면 벌써 무섭고, 밤에는 잠도 안 오고,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젊은 날이, 청년의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청년의 때에 영적으로 방황하지 말고 목표를 하나님께 세우고 깨끗한 그런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높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용하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늘사랑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